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이렇게 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몇 군데 안 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특별히 참 잘못된 복음이 많이 이렇게 값싼 복음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치 그냥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쉽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작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9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10절에서 구체적으로 10절도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에 우리의 구주로 계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부활에 동참하겠다.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겠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이루는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동참했던 거 아직 자기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동참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을 했으면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겠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다시 말해서 저 천국에 이르려고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난 천국 들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로 자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값싼 복음, 잘못된 그 복음에 속아 넘어가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을 부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미 자기가 여태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 일들, 이미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이미 지나온 그 길은 자기가 그 부활을 이루는 그것을 붙잡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그 표대를 보고 9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공로가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한 그 목숨을 내놓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공로가 얼마나 큽니까?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자기가 한 모든 것이 자기가 부활에 이르는데 방해거리가 될까 봐, 자기의 그 공로가 방해거리가 될까 봐 나는 이미 한 것들, 뒤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촛대를 향해서 난 오늘도 지금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미 그냥 구원받아서 이미 내가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외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얻으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미 얻었는데 뭐하러 애를 더 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다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애쓸 필요가 없죠. 그냥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만 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생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앞에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대하여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구원의 그 길에 동참한 이미 구원의 여정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구원의 여정에 동참한 그들이 가운데서 나와 의견이 다른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15절에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신앙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아까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빌립보 교회 상황에 맞는 그러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자신을 아까 말씀드린 그 자신의 신앙의 태도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와 같은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배우라는 것이죠. 그들처럼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해도 그것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가운데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미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전혀 이제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제 옥에 갇혀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그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때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그들에게 그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들으면 얼마나 악담으로 생각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주일날 외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냥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신들의 근거를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절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어디서 딱 한 구절만 떼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론, 그것이 지금 한국의 팽배에 있어서, 한국교회 팽배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애를 쓰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든지 부활에 동참하려고 자신이 그동안에 쌓은 공로, 그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어디서 그렇게 누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잘못된 신앙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걱정만 당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걱정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들고 누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겠습니까?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런 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때 그대로 말하면은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는 신유. 그 탐욕,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그 탐욕, 그것이 이제 신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 배 채우는데 그 탐욕을 채우는데
그것이 가장 큰 자신들의 목표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자들의 신이 자기들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배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부끄러워하는 그 부끄러운 것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으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붙잡으려고 애를 쓰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 그날에 우리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형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구원론을 가지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구원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잘못된 구원론을 여러분 우리가 뼛속까지 사실은 스며들어 있습니다.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미리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